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시간에는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송 20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주혁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먼저 구해야 했지만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다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샤론의 성도들의 오직 지으신 뜻대로 부르신 뜻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평안함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박규 간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사님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말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삶으로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이루는 샤론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저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유다가 약할 때를 틈타서 악독하게 약탈을 했던 에돔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망하는 장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사는 이 성경의 기자가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또 자세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시작은 상당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마지막은 정말 초라하게 끝난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측면에 대해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역사적인 측면에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이 반복되는 내용들, 사실상 거의 이사야서와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이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야 아하스 편을 조금 살펴보는 건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아하스 왕은 상당히 이상한 왕이었죠.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아수리가 강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왕자를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두 명이 있죠. 아하스 왕과 그 손자였던 므낫세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아수르가 워낙 강성하니까 아수르까지 다메섹까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아수르 신전의 그 모든 형태와 제도를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개조했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악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이전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고 그의 어머니를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라는 뜻은 여러분도 많이 보았겠지만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아부가 아버지이고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역대하 29장 1절에는 히스기야의 모친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아마도 어린 히스기야의 신앙교육과 인품교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그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비야와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는 참으로 다행히도 아하스에게 동조하지 않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그 녹뱀을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도 섬겼다 이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불뱀 사건에서 변질되어서 우상으로 섬겼던 녹뱀 우상을 부수고 그 우상을 느후수단, 놋조각이다라고 일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5절의 역사가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의지했다. 유다 전후의 여러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해요. 열왕기야는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하 29장에서 31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함께 살펴보자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히스기야 왕이 왕에 등극한 첫 달에 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비록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마음속에 꼭꼭 눌러 담고 있었지만 내가 왕이 되면 저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이용 명령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온갖 아수르 우상들로 망쳐버렸던 성전을 보수합니다. 이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잠잠했지만 분명하게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계획으로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첫 달 성전을 정화하고 1년차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으나 이 성전 정화하는 일이 조금 지체됩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원래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평가가 역대하 30장 26절에 있는데 여기는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이 에스겔이겠죠. 에스겔의 평가는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즉 에스라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솔로몬 말기에 타락하면서부터 이렇게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역대 왕들이 단 한 명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평가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백성들이 모두 다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평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에스겔이 분명하게 고평가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은 당연히 신앙이 상당히 훌륭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백성들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 때 섬기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성전에 막대한 헌금을 합니다. 심지어 성전에 따로 창고를 지어서 이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등극 첫 해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전부터 쉽게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이러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그렇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성전을 정화하고 저 가증한 우상들을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말년의 이런 추태에도 불구하고 5절과 같은 역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8절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고난의 씨앗 같은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눈치가 보이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워낙 친아수르, 거의 아수르의 종과 같이 이 외교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게 엄청나게 눈치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종로를 타다가 나라 말아먹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독립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블레셋을 공격해서 가산을 정복했다라는 기사도 사실은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붙어있던 이 친아수르 국가인 블레셋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을 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산만 정복한 것은 아니고요. 이 블레셋의 이 평지 지역, 해변가 지역을 정복해서 사실상 이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때 이 블레셋이 원군을 보태거나 동맹을 맺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일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멸망시키는 왕이 사르곤 2세라고 했습니다. 사르곤 2세 때 이 사르곤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는 했지만 이것도 사르곤 2세가 거의 취임 초기, 그러니까 등극 초기에 일어난 일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키고 아들이 전쟁을 마무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아수르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르곤 2세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유다에 신경을 쓸 만한 여지가 적었습니다. 전역에서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이 아수르의 간섭을 덜 받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히스기야의 등극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그 시기에 자유롭게 힘을 기르고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역까지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낼 때 유다 지역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지역,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사람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미 히스기야가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의 노닥 발라단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여요. 맺은 상태입니다. 특히 유다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아수르 동맹의 어떤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선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9절에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드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살만에셀이 처음에 사마리아로 포위하고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의 여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게 아수르의 침략 내용인데 이제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13절부터는 아수르의 침략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이 횡포에 뺨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뺨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전반기,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통치했죠. 딱 절반입니다. 그 통치의 전반기는 온통 아수르로부터의 독립과 아수르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현대에 와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략을 히스기야가 바보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내가 독립을 선언하면 당연히 아수르가 침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 도시들을 요새화시킵니다. 이게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것들이 또 드러나냐면 여러 이제 히스기야가 병기성들을 만듭니다. 그 병기성들이 발굴될 때 어떤 토기 같은 곳에 이것을 왕의 것이다라고 하는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게 히스기야 때에 만든 토기입니다. 이게 어떤 토기냐면 이게 보급품 상자 같은 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전쟁을 미리서부터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히스기야 때 굉장히 대규모로 확충됩니다. 이때 지도를 통해서 이후에 지도를 통해서 볼 겁니다. 지금 아니고. 그리고 포위될 때를 대비해서 수로를 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과의 맹약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미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여기 모든 견고한 성읍이 한 46개 정도 되는 성을
점령했다라고 아수르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10톤입니다. 금 30달란트 1톤입니다. 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의 총 통치 기간 29년이니까 딱 절반에 해당되는 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39살 되던 해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14년 동안이나 독립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오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다가 파죽지세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무너져요. 견고한 성읍들, 즉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새들이 다 무너집니다. 요새들도 정복되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의 비문이 지금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 따르면 유다 성읍 46개를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라기스는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가장 견고한 성, 즉 제2의 도시이자 가장 견고한 군사도시였습니다. 라기스가요. 그런데 그 성이 지금 함락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떨어지자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강화협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 협상합시다. 이게 강화협상이라고 하는데 강화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 1톤, 은 10톤을 전쟁 배상금으로 냅니다. 심지어 당시 배상금이 부족해서 15에서 16절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보수하였던 성전 창고에 쌓여있는 은을 모두 다 내어주고 본인이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의 벽에 입혔던 그 금들을 모두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히스기야의 개혁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업적이고 자기의 공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적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약탈한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왕이 자기의 의지로 성전 곳간을 열어서 성전에 입힌 금마저도 뜯어다 사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신앙이 이미 자기의 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수르의 1차 침입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강화 협상을 하고 잠깐 이 공세를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침입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2차 침입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 이사야서 22장 9절에서 1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딱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네. 아수르가 침입한 내용은 36장부터 39장까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그 전쟁 전에 예언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이미 읽었죠. 읽었는데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교만을 꾸짖으신 겁니다. 심지어 반드시 내가 이 죄악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젊었을 적에는 그가 하는 일이 신실하고 보시기에 정말 즐거웠던 인물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자 제 힘을 믿고 까부는 모습이 못내 안타깝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17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수르의 2차 침입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이건 다 관직명입니다. 이 다르단은 군대 장관, 랍사리스는 내시장, 내시장입니다. 근데 랍사게는 술관원장입니다. 이 관직명들, 아수르의 관직명들입니다. 이렇게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들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는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여러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거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일종의 심리전으로 선전선동하는 거죠. 그 종교 개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이게 철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지한 자들을 이제 선전선동하는 것입니다.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으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거 이제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 늘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거 역시 심리전이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이 북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거주지로 옮겨버리겠다.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거죠.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람 지역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져냈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아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힘내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힘내서 싸워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빨리 지금 너희의 그 교만을 회개하라. 아까 이사야서 22장에서도 말씀은 너희 교만을 회개하라.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는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도 함께 조롱당하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심리전을 걸 때에는 이 심리전의 이 의도는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분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자기 생명이 귀한 사람들 성문을 열어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전쟁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분을 의도하고 이렇게 심리전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당시에 유다 전역이 전쟁에 휩싸여서 또한 이 당시에는 유다 전역이 전쟁에 휩싸여서 예루살렘 전역에 각제 피담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더더욱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도 전쟁 준비에 열심이었지만 대국 아수르의 엄청난 힘 앞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아수르 군대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1절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만 하지 말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라고 하셨는데 자기 손에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베옷을 입는 것이죠. 7절에 이에 하나님께서 산헤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퇴각했다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남기십니다. 실제 산헤립은 유다 정벌에 실패하고 본국에 퇴각을 했다가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곧바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한 20년쯤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 전쟁이 이제 계속됩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겝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은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아마도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원군을 요청해서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구스 왕, 구절이죠. 구스 왕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이 이디오피아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정확하게는 왕자입니다. 디르하가가 원병을 이끌고 옵니다. 이에 림나를 공경하던 아수르 본진 쪽으로, 랍사게가 림나를 공경하던 아수르 본진 쪽으로 퇴각을 하죠. 퇴각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혹시라도 이 구스 군대와 협력하여서 아수르군 후방을 교란시킬까봐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협박의 내용이 10절부터 13절이죠. 그래서 14절 이후는 준비하던 계획이 모조리 어그러지고 아수르 왕에게 살떨리는 이 협박 편지를 받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요, 저희가 아까도 보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히스기야, 너의 교만을 좀 회개해라, 그거였습니다. 너 왜 전쟁 준비만 하느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했는데 너 너무 전쟁 준비만 한다. 너의 힘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다. 너 지금 나에게 구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교만을 회개하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다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긴 했지만 그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 구원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까불지 말아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가 자랑하는 그 업적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죠.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보라,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삐르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렐, 이게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예, 사네립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이 아라랏은 성경에 나온 아라랏산 이 있는 그 지역에 아라랏, 우라루트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수르 왕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신도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5절 사내립 네가 자랑하던 그 모든 업적이 내가 태초부터 정했던 바다, 내가 허락한 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8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들렸기 때문에 내 코를 깨고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을 치니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고 사네립은 본국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20년쯤 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20년쯤 후이고, 그리고 사실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도 5년 더 있다 갑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건 이후 15년을 더 살다가 죽기 때문에 히스기야 죽고 나서 5년 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절이죠. 오랜 세월이죠. 5년은 더 살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이 후계 구도에 불만을 품었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사라돈이라는 왕자가 강력한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 후계 구도에 그 앙심을 품고 있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19장 7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이사야서와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흘러서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지도와 함께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이 파란 선이 아수르 군대의 진격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라기스, 이스라엘 제2의 도시이자 요새 도시였던 라기스를 함락하니까 히스기야가 강화 협상단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침공을 할 때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림나를 지금 공략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빨간색 선이 이 히스기야 왕이 이미 원병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병을 요청해서 애굽의 니르하가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면 전선이 됐잖아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랍사게를 통해서 협박 편지만 보내놓고 이 정작 중요한 이 애굽의 군대를 처리하러 사네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스돗과 에그론 사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이 블레셋 지역의 평원에서 이 애굽 군대를 박살을 내놓습니다. 애굽 군대를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만 5천이라는 이 군대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네립 왕이 퇴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다음 사진은 예루살렘의 지도인데 여기 보면 이 빨간색은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생각보다 좀 좁죠. 생각보다 좀 작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초록색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주황색 선은 히스기야 시대 때 확장된 선인데 굉장히 넓죠. 왜 이렇게 넓을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다 전역이 이 전화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난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다 보니까 이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팠던 수로가 이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기온샘이 있죠. 근데 기온샘은 여기 윗못인데 여기서 이 물을 공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산을 뚫어요. 산을 뚫어서 여기 히스기야 수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터널을 팝니다. 그때 당시에. 터널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서 만든 선물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샘이 그래서 생겼어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과 전쟁을 하려고 만든 샘이 실로암 샘물입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아수르 군대 이 산헤립의 이 비문입니다. 이 벽화예요, 벽화. 부조라고도 하죠. 예, 벽화인데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기스 자체가 상당히 요새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비문으로 남겼다라는 것은 이 산헤립 왕도 자신의 업적으로 기록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성태들이 있고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제 저게 이 공성태가 성벽을 공격할 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횃불 같은 걸 던지는 겁니다. 공성태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보면 피난 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피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아수르 왕 사네립도 이 전쟁을 자신의 이 치적으로 삼을 만큼 이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좀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고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거 이제 후계자를 정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당시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요약한 건데 자 여기에 히스기야의 회개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요 부분 때문에 이게 아수르와의 전쟁 이전에 벌어진 것 같다라는 이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기 브로닥 발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갈대아 민족의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장군으로 임명해놨더니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일으킨 사람이 이 브로닥 발라단입니다. 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자, 1절에 그때에는 그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이 어떠한 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날 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15년 삶이 연장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14년 아수르의 1차 침입 전후로 봅니다. 그리고 6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구절에서 아직 아수르의 본격적인 침략 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복된 사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입니다. 죽기 아깝죠. 물론 누가 어떤 나이라고 해서 뭐 죽고 싶은 나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요절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39살이면 죽기엔 젊은 나이입니다. 또 심지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후계자를 세우는 건데 아직 후계자도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요약한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하나님은 교만을 회개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열왕기하 전체 히스기야 3번의 기도, 3번 정도 히스기야 기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모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회개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할 만한 곳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역대하 29장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냐면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등극 첫 해입니다. 첫 해인데 성전을 정화할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건 아닌데 히스기야의 회개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정화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 이런 히스기야의 회개는 등극 초기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4년이 흐른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악은 행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그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이런 악은 행하지 않았을지언정 더 이상 등극 초기에 이런 영민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또 회복 축하 사절이자 군사 동맹으로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의 사자가 왔는데 분별력도 없이 또 반아수르 동맹을 믿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치세에만 심판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이사야서는 단순히 사건만을 기술하지만 역대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까지 이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역대하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서 32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스라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교만하였다.
그리고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네. 질문하기 전에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교만 때문에 진노하셔서 병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좀 이 수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반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벨론 사자들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통과한 것입니까?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까? 제 생각도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든 것도 바벨론 사자들 앞에서의 태도도 모두 그 안에 교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젊어서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도 기대하실 만큼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인물이 나왔구나 하고 기대하실 만큼 훌륭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기르고 그 마음에 소명이 아니라 그 마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야망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이 사건의 흐름들을 통하여서 또 이사야서와 역대기는 분명하게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은 히스기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요아스도 처음에는 정말 기적적으로 고모의 손에 하나님께서 고모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신실했죠.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 죽자 교만해졌습니다. 우시야 왕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지만 교만해져서 나병이 드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동일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 응답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정작 듣고 싶었던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는 히스기야 치세의 초기에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사야서가 조금 더 깊이 이해됩니다. 이사야서와 열왕기가 좀 더 깊이 이해되죠.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지, 왜 히스기야에게 애국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우리의 소원에만, 내 소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일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또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켜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깨달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 그 영민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가 자기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강해지고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일의 성패와 관련 없이 히스기야처럼 자기 야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패와 관련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 462장 함께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채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채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채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음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함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며 저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밑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